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로입니다. 우리 2장에 읽었던 이 부분은요, 한나가 기뻐 외치는 기도라는 모양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우리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요, 한나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데 사무엘서 1장에서의 한나의 기도와 오늘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서 1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불임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어찌하지 못해서 그 깊은 절망과 하나님 앞에 탄식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오물오물하고 터져 나오지 않던 그 입이 활짝 열려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확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의 기도가 2장에서의 승리의 기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절망이 승리로 변화되어진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한나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그 절망 속에서 이 승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되어졌는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무슨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떤 탄식 속에 있습니까? 그 절망이 있으시다면, 그 탄식의 기도가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역전이,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여기 1절에 보면요, 세 가지 한나에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변화되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한나의 뿔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입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전에 한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탄식, 절망, 그 깊은 고뇌, 번민, 걱정, 근심, 염려, 또 어찌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로 한나의 마음은요 새카맸습니다.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한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즐겁답니다.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이 어떻습니까? 즐거움을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즐거움을 이렇게 글로 써보려면 아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즐거운 모습 어떻습니까? 얼굴에 당장 나타나죠. 몸으로 동작으로 당장 나타납니다. 그 전에 즐거움이 없고 속에 슬픔으로 가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다. 온몸에 맥이 빠집니다. 얼굴에도요 슬픈 얼굴, 슬픔이 가득합니다. 근데 지금 한나의 마음은 어떻다라고요?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속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은 힘과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전에 한나의 뿔은 어땠습니까? 아주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한나의 그 이름, 한나의 그 존재,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한나의 이름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의 입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요 차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막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께 쏟아내고는 싶은데 그냥 이 어금니를 꾹 다물고 입술만 오물오물하던 그런 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나의 입이 어떻다라고요? 넓게 열려졌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내 원수들을 향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그 절망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원수들을 향해 입이 넓게 열려진 겁니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 인생의 대역전, 대반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졌는데 그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내 뿔이 높아졌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뭘까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대역전,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내 뿔이 낮아져 있고 지금 수치의 자리 거름더미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한나의 뒤에 기도해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편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셔야 부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요, 구멍 뚫려서요 모이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결정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전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내 앞걸음, 내 길,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대역전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한나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나를 그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저 낮은 곳에 처박혀 있던 내 존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또 내 입이 아무런 할 말이 없어 억울하지만 원통하지만 할 말이 없는 내 입에 할 말을 주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본질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 질병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새순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좀 보살펴 주세요. 돌봐 주세요.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뿐입니까?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적인 결핍, 결여, 생명의 결핍, 재정적인 물질적인 결핍, 그 결핍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결여되어진 부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내내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 들려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속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도 이 대역전,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이 대역전,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대역전,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비록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시간 내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한나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다, 유일무이하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유일하신 분이시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을 도우신, 자신을 도왔던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한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나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브린나와 같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엘가나, 사랑합니다. 정말 한나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한나의 그 마음에 그 불행이 싹 눈 녹듯이 씻어지고 새로운 행복이 싹 트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가나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나를 비웃는 사람, 한나를 사랑하지만 도울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실질적으로 도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될까요? 다른 도움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안에 다른 바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믿는 구석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믿는 구석이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잘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속을 샅샅이 뒤져보면요, 나도 미처 깨달지 못했던 내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이 될 수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될 수 있고요, 내 재능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이 될 수 있고요, 내 속에 그 지독한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내게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유일한 돕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 새순교회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등장하셔서 움직이십니까? 모든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주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등장. 야,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등장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뭐 해야 될까요? 내 속에 믿는 구석 찾아내야 됩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가 믿는 구석, 그거 찾아내셔서, 그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우상. 내 내면의 우상. 내 내면의 우상이 쪼개서 없어지기 전까지, 제거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실 겁니다. 그게 쪼개지고 제거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 삶 가운데 뚫고 와 들어주셔서 전능자 하나님, 돕는 자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반석이십니다. 반석이 뭡니까? 큰 단단한 돌이나 암석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반석이라고 할까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딛고 있는 그 터가 단단하고 탄탄하고 굳건하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한나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석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 반석되십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한나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서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반석이십니다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나가 기도했던 고백했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책 보고 나온 겁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온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단어로 표현한 게 뭡니까?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는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좀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요새가 뭡니까? 요새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내가 어디 빠져있고 내가 넘어져 있으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반석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피할 바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와,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를 건지시고 내가 피할 바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이걸 말씀으로 들었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한나의 고백이, 진짜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비웃고 조롱했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한나가 이제 입을 열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열받지만 억울하지만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죠. 어금니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이 열려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대적 버닌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너희 그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교만하고 오만한 말. 교만이 뭡니까? 높은 말, 거만함, 자만. 오만함, 자신을 높이는 것. 분수에 지나친 것. 한나의 비참한 상황, 한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는 커녕 뭐 한 겁니까? 비웃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지금 말인 것입니다. 보통 조금 어려우면 옆에서 누가 위로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욥과 같이 한나와 같이 깊은 절망에 빠져버리면요,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우리 현실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혹시 한번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한나와 같이 절망과 큰 슬픔 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를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실패해버리고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교만한 말이야. 그 전부 오만한 말이야. 그 입을 닫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한나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나의 절망도요,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한나의 승리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라 그 절망과 승리,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고 남들이 보기에 비천해 보이고 뭐가 실패한 것 같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상황도요, 어디에 포함됐다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포함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뭐가 실패했습니까? 뭔가 좌절을 겪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지금 한나처럼 열매 없는 인생이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다음을 위해서 A, B, C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B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B는 C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요,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금 한나 같은 처지 속에 있다면요, 우린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 속에 저 사람 왜 저럴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되게 하실까? 왜 힘들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마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아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부로 젊은 사람들 몰려들지 않습니까? 찢어진 청바지에 때거리도 없어서 그냥 $1짜리 햄버거 샌드위치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도 그 청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 샌드위치와 콜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그 사람이 내일 얼마든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이 내일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고요, 내일 누군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그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아무리 외모가 흐름하고 나이가 어리고 초라하다 하더라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때거리도 없고 초라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애게 하찮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일 한나처럼 인생이 역전되어질지, 또 내일 내가 실리콘밸리의 그 이름 없는 청년이 빌 게이츠가 될지 스티브 잡스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 우뚝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은 나를 향해서도 열려야 되고요, 누군가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열려져야만 됩니다. 한나는 지금 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뒤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지식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겉모습을 안 봅니다. 사람은 겉모습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면의 마음의 동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태들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열매 없고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 우습게 보이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 하나님이 알아보실까요? 몰라보실까요? 내 속에 그럴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놓치실까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거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달아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그 결과는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은혜의 때가 안 된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 달아보셨는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가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겐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그리고 달아보셨는데 합격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눈에 안 보입니다. 무게는요, 저울 추에 달아서 무게를 잽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셔서 부족하면요, 뒤로 돌아옵니다. 달아보셔서 합격하면요, 한나처럼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달아보심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통과하면요, 하나님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셔서 합격하면요, 한나가 입었던 은혜 여러분 인생이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경험할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달아보셨는데 부족하면요, 뒤로 돌아 다시 가야 됩니다. 광야길 다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요, 또 한 주를 승리하시고요, 또 이 한나가 입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움,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한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에 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통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